안녕하십니까, 한호의 닥터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이게 느헤미야 31장입니다. 느헤미야 31장. 느헤미야 31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이 뭐냐면 이제 해설책이요. 해설을 찾아보는데 이 31장에 대한 해석이 온라인에서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찾기가 어렵고 13장 이런 거는 좀 찾기 쉬운 것 같아요. 13장 오히려 31장을 검색을 하는데 31장은 잘 안 나오고 13장은 잘 나와요. 13장은. 그리고 제가 31장 요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왜 느헤미야 이 말씀,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31장 이 절에 대한 해석은 별로 없고 13장에 대한 것만 해석이 이렇게 많이 뜰까. 아니 31장을 검색해도 13장 해설이 뜨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다 뒤집혀 있는 거 아닙니까? 31, 13.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 느헤미야 31장 내용은 이 보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내용이라, 이거 싫어하는 내용이라 13장 내용이 그 목회자들에게 더 끌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3장 내용은 많이 해설되어 있는데 이른바 이 느헤미야 31장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 누가 싫어하냐? 이른바 지배층들이 이거 싫어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괜찮은 얘기인데, 훌륭한 얘기인데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느헤미야 시절하면 이게 옛날 한 수천 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 최소한 2000년은 더 됐는데, 최소한 이게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이게 7년마다 매 7년마다 이 땅을 쉬게 하고요. 땅을 경작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이 있으면 경작 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빚을 청산합니다. 없애버려요. 빚, 채무 관계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각오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모든 계약이죠. 일종의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이게 이제 써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민법에도 이게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민법 몇 년입니까? 민법상 민사관계에 있어서 빚은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게 있잖아요. 5년인가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통한 것은 10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아실 거고. 근데 이것에 대한 이러한 채무를 청산하는 내용이 이미 7년마다 땅을 쉬고, 돌아가면서 쉬겠죠? 그렇게 하고 이 채무 관계를 갖다가 없애준다는 거예요. 7년마다. 7년 동안 이게 못 갚으면은 없애버린다 하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법이, 우리 보통 보통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은 생각하시고는 빚이 평생 따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고대법에서도 이미, 오래된 법에서도 7년마다 청산하는 게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대 와서 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예요. 왜냐하면은 7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먹었으면 됐다는 거거든요. 채권자에게.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채무 관계도 사실 그것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잘 모르고요.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또 저스티스 측면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급할 건 없고요. 모르는 걸 제가 언급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마지막하게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피해 갖고서는 이거 모기지를 통해서 이게 뭐 민사적인 채무 관계가 뭐 몇 년마다 이게 청산 5년 뭐 10년마다 없애버리는 그런 민법 자체가 있으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하여 뭐 10년 모기지, 10년 또는 심지어는 50년 모기지, 50년 동안 이거를 빚을 지게 해서 갚게 한단 말입니다. 또는 다른 형태의 채무로 여러 가지 파생시켜서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싹 회피시켜서 결국은 이 무거운 채무의 그 멍에를 평생 짊어지게끔, 평생 아니더라도 몇십 년 동안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걸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을 특히나 최근에는 이른바 영끌이라고 해서 저도 젊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우려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이거를 뒤집어 씌워서 이 젊은이들이 이 빚의 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덕적인 그런 이 방법이 이른바 영끌이 그것도 하나죠. 그것에 빚을 씌우는 거죠. 빚을 씌워서 평생 동안 이 젊은이들이 벌어서 갚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시스템적인 범죄 행위를 사회가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31장에서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례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가격을 이제 부추기고 가격을 올리고 허위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억짜리 아파트다,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지금 국가정책연구소에서도 보고서가 많이 나온 거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부풀리고, 그러니까는 호가 부르는 가격 또는 명목상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거 갖다가 뭐 5억짜리 아파트를 10억, 20억, 30억까지 올리고, 그걸 갖다가 이 사회 전반적인 이 여론을 형성해서 이거를 사지 않으면 못 버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은 특히나 선동에 취약하죠. 그리고 또 이 젊은이들은 20대, 30대, 40대까지 포함해서 아직 이 금융이나 이런 또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했게, 학교에서 못 배우니까 형성하지 못하고 가정교육에서 충분히 못 배우고 그러면은 그냥 휩쓸려 갖고서는 이것을 갖다 또 욕심도 나고 해서 막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주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추격 매수를 통하여 부동산들을 마치 주식 사듯이,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이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사고 한 번 팔고가 호흡이 굉장히 느려서 잘못 들어가면은 구입했을 때 팔 수도 없고, 또 잘못 팔면은 나중에 금방 되살 수도 없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빚을 땡겨서 자기 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5억짜리였다면 내가 5억을 내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명목적으로 20억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5억 갖고 있는데 나머지 15억은 어떡할 것이냐? 그 빚을 해서 사는 거죠. 이 빚을 지우고, 이 빚이 큰 빚을 젊은 나이에 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팔았다 싶으면, 많이 팔아먹었다 싶으면은 이제 판을 잘하는 놈들은 미리 다 팔아버리고, 지네들은 현찰 다 챙겨버리고, 이미 자기네들은 싹 부동산 정리하고, 이제 뭣도 모르는 어리숙한 인간들만 이제 빚을 내서 추가로 사게 한 다음에
금리를 올린 겁니다. 금리를. 그래서 이 금리 올린 것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빚을 갖다가 7년이나 5년 지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는 거죠, 이거는. 이건 빚이 아니라 투자한 거니까. 빚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투자해서 취득한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피하는 방법, 이 5년, 10년, 7년 이런 걸 회피하는 방법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한번 잘못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되면은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 일을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아야만 하는 몇십 년이고 그러한 그 끔찍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1장이 우리 현대의 수천 년 전의 이 얘기가, 최소한 2, 3천 년 전의 얘기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그 마음의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수법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단지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근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이름과 형태만 바꿔서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간씩 변경되어서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을, 등쳐먹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그때마다 계속 또 당하는 묻대를 지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또 이걸 당하고 있다. 이 수법에 넘어가서 평생 개고생하다 죽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해야 된다니까요. 참,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너 절대로 아빠 모르게 어디서든지 간에 돈 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참 이 하이에나 같이 그 순진한 인간들을 뜯어먹는 이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참 이것도 욕심이 나갖고 말이지. 이 배가 아픈 걸 못 참는 거. 옆집 내 친구가 빚을 내 갖고서는 자기 엄마한테 또 종잣돈 받은 다음에 또 모자라는 돈 은행에서 얻어서 이렇게 또 빚을 내서 뭘 아파트를 사고 했더니 돈 몇 달 사이에 몇억 뛰었다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들으면은 눈이 뒤집히고 환장하잖아요. 환장한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자기 돈을 최소한 7, 80% 이상 갖고서 사야 되는 거거든. 갖다가 자기 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빚을 내서 은행 빚을 내서 산다는 것은 이 은행 금리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이게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다 작전이거든, 작전. 응? 다 작전인데, 그러니까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다 현찰 가져가는 놈들 따로 있고, 결국 현찰은 다 가져가고 누군가가 현찰 다 가져가고 빚을 씌운 거거든. 아파트가 그게 뭐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파트가 그게 콘크리트 덩어리 아닙니까? 그 콘크리트 덩어리, 땅은 요만하고 거기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20층 30층 올린 다음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가 몇십억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주택가격 폭락하고 금리 폭등하고 남아있는 거는 현찰은 다 뺏기고 빚밖에 없는 거지. 평생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르냐, 이것 느헤미야 31장을 공부해라, 이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